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의 최종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주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것저것 결혼 준비를 할 때 제가 밥 먹으면서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요리하는 법을 예주에게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또 요리를 못할까 봐 늘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궁금한 게 다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영상으로 아주 잘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라고 하는 이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인터넷 환경에 완전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도서뿐만 아니고 신발을 사건, 또 옷을 사건, 또 전자제품을 사던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보를 알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배우고 익숙하게 생활하는데 정말 온라인으로 다 배울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바른 태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경건한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 목회하는 경우보다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걱정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목회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며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늘 다툼이 있다니 마음이 무너졌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다양한 지식과 지침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큰 요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왜 성경 통독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통독도 한번 못했으니 이번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독, 2독, 3독, 50독, 100독 그것이 목표입니까? 그것이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평화로우심, 이런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것이 목적이고, 성경을 통독하고 공부할 때도 이것이 목적이고,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도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고 나를 배워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 새벽기도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경건 생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우심, 이것이 경건 생활의 목표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자기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경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건 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할 때도, 경건 생활을 할 때도 언제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해요. 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본받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사람이 변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힘은 본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잘 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늘 가르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교를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교하는 방법과 순교의 의미와 순교의 보상을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교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게 될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결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끝날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죠. 그리고 다 씻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섬김은 그냥 발 닦아주는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섬김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교에 대해서 가르치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순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섬김으로 가는 길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본보기가 있었기에 생명을 거는 순교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피하지 않고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본보기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셔요.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본받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고 싶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에 맞을 때에도 피하지 않았고 그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그때마다 피하지 않았고 어둠과 추운 지하 감옥에 갇힐 때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죽고 싶었고 예수님처럼 정말 부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위대한 고백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최종 목표, 스승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셔요?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 선명하도록. 그래,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목표는 저거구나 알 수 있도록.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어떤 자원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목표입니다. 본받을 사람, 즉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은 사람을 찾아서 그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그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알아내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독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알고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한 삶을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주면 될까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도 죽고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끝없이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구체적인 실행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최종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얻은 지식이든지 어떻게 얻은 자원이든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너희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건 여러분 힘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빠가 버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너희들이 도와주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를 본받기 위해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자녀들이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치고 싶은 예수, 그 예수를 그들도 분명히 뒤따라올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주면 될까요? 셋째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가장 힘든 수고, 아주 목숨을 건 수고, 그 수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평화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만 있다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으로 끝없이 확장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후계자 디모데가 바울처럼 성장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그렇게 애쓴 것처럼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끝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추진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열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성격도 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처럼 진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성도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할 때 항상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까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전세방에서 감금되었을 때 거국 세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가 옆에서 대피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글을 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야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 디모데가 대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면 디모데가 받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모데는 바울처럼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 보면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여기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감옥에서 노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갇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가 개척한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 파송을 하면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바울처럼 정성껏 섬겼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어느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아들,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고 참된 의미였고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하나 빠짐이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비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 하나님 다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본보기 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